그래서 모두 눈을 감고 좀 천천히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까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암송하시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는 발렌티어리 없지만 앞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과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면은 우장로님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서로들 더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도 잡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보겠는데 그 전에 주기도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암송하시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낭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면서 제대로 됐는지 혹시 잘못이 된 것이 있는지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주기도문을 제가 읽는 동안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을 제가 읊었는데 혹시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하고 느끼신 분 손을 들어봐 주세요. 뭐 거의 다 손을 드셨어요.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순서가 좀 틀렸죠? 예, 순서가 틀렸습니다. 예, 순서가 바뀌었는데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서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나중에 해도 내용은 같은데 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굳이 내용이 변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데에는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와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내용을 구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야베스의 기도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 마지막 기도에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야베스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지만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지어준 그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받아서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는지는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들을 고통의 아들이라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무엇인가 살면서 잘못했을 때 내가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음을 받았구나, 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며 절감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난 정말 고통을 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식에게 바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실수했을 때 너 정말 바보구나, 너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니? 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말을 한다면은 그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자라면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난 정말 바본가 보다, 난 정말 멍청한가 보다, 난 지질이 못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굳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평생 그렇게 나쁜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이름이 있으면 계명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하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분이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렌 정으로 소개되고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날 때 로렌 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말씀 안 드렸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태어난 이름은 정봉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봉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들어갈 때 이름이 좀 더 나은 것이 있다 생각돼서 저희 할머니가 우기셔갖고 창설할 창자에 어질현 해서 창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미국 올 때 그리고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정창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 이름이 정창현이라는 창현이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창현의 그 first name이 창이고 제 성이 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first name하고 last name을 부르니까 창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식으로 하면은 창정아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 발음하면은 또 영어권들에 있는 사람들이고 학교에서도 발음할 때 챙청 이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부를 때 챙청 그러는데 뭐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 또 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챙청이 아니라 챙챙, 칭칭, 총총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학생들이 그 이름을 붙고 저를 총총에서 쫑쫑으로 바꿔서 제가 쫑쫑이라는 별명, 어떤 개에게 주어주는 이름 같은 그 쫑쫑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쫑쫑이라는 이름 같은 이 별명을 피하고 싶어서 제가 이름을 제가 스스로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 이름이 로렌 정입니다. 이 로렌이라는 이름은 승리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도 스스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 되지 않나? 고통의 아들에서 축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이 성경 시대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계명을 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름의 뜻이 좋지 않아도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이 떠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갓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광이 떠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인데 갈렙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허약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말론이 있었고 길리온이라는 그 아들은 쇠약한이란 뜻입니다. 쇠약하다, 허약하다 그런 이름을 갖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호세아의 아들은 로암이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호세아의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도 계명하지 않고 그들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야베스도 출생 시 이러한 비극적인 부정적인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호세아라는 사람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어줍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고 누가가 사울을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내 이름이 싫으니 내가 계명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나 누가가 이름을 바꿔서 준 것입니다. 이같이 이 부정적인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아들로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을 평생 갖고 살더라도 나는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과거의 낙인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먼 나라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은 성격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규율이 없었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난기도 많아서 장난이 자꾸 도가 넘다 보니까 이제 양을 훔치는 그런 일까지 벌이는 심각한 상태에 왔습니다. 양치는 그런 공동체에 살았던 그 마을에서 양을 훔친다는 것은 대단한 중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형제는 양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 그 두 형제 이마에 이런 글을 쓰였습니다. ST. 이 ST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이 ST는 영어로 sheep thief, 양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이마에다가 ST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양 도둑, sheep thief. 이 낙인을 갖고 평생을 살며 문신보다도 더 치욕적인 그런 삶을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둘 중에 한 형제는 이 낙인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동네를 도망쳐서 다시는 그 형제에 대한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마을에 남아서
자기 저지른 잘못을 갚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ST, sheep thief, 양도둑. 그런데 누군가 병에 걸리면은 이 ST 양도둑은 찾아가서 따뜻한 스프와 음식과 정성 어린 돌봄을 베풀었습니다. 누군가 일이 필요하면, 손이 필요하면은 이 ST 양도둑은 달려가서 손을 내밀며 기꺼이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줬습니다. 어느 보수도 받지 않고 그의 선행에 대해서 그냥 남들을 위해서 그는 계속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여행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길가에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하고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 이마에는 이렇게 이상한 ST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어린아이들이 와서 안겨주고 허게주고 인사하고 그리고 가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악수를 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가고. 그래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그 여행자가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인 이마에 있는 그 ST 이게 이상한 표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카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성자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영어로 성자는 saint, saint의 약자는 ST입니다. 그 노인의 삶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양도둑 ST에서 성자 ST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던, 과거에 우리가 어떤 낙인이 찍혔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미가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는 죄인의 표를 은혜의 표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그런 부끄러운 흔적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고통을 주었고 고통으로 기억나는 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내 과거의 삶이지만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벗어나 이제는 근심이 되지 않고 근심을 주지 않는 제가 되게 해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근심을 병의 증세로 우리가 본다면은 환난은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근심이 어떤 병의 증세면은 환난이 병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야베스는 이 증세만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이러한 증세가 없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증세에서 근심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따른다면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이란 단어를 한국 번역에는 불행이나 또 악으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영어에는 evil, 악, 또 harm,
고통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나쁜 것이든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환난이든 불행이든 또 어떤 악이든 여기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의 이 기도가 짧지만 여기서 야베스의 지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을 쾌락과 어떤 자극, 즐거움과 재미에 연관시킵니다. 악을 짓는 것은 재밌고 또 쾌락을 주고 즐겁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악에 덫에 걸리는 이유가 악과 타협하는 이유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악이 가져다주는 최종의 결과는 근심이다.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없고 쾌락이 될 수도 없고 잠시는 모르지만 최종의 결과는 근심과 고통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내가 어떤 악에서든지 멀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근심과 고통이 없게 해 주소서. 우리 모두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잘 믿으셔도 순종의 삶을 잘 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왜 나쁜 일들이 자꾸 착한 사람한테 생기는가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그래서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여기에 납득할 만한 대답을 많이 주시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정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남보다 의로워 보여도 대다수보다 도덕적이어 보여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결과는 고통이요 근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근심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거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힘들게 고달프게 인간과 땅의 사이가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애써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근심과 고난이 끊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를 환난과 또 유혹으로 또 악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빠뜨리는 이 영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그래서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저주받는 땅에서 사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근심과 걱정은 따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란 부분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같은 맥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I will be free from sin or pain. 그러니까 해방되는 것처럼 어떤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더 이상 구애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 not bring me harm.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번역 뉴 킹 제임스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at I may not cause pain. 예,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은 내가 고통을 주지 않도록. 그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고통을 안 받게, 고통이 내 삶에 없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게 사실 그 히브리어에 보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뉴 킹 제임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that I may not cause pain, 내가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이것은 이 내용도 같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집에는 이런 펜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나무 울타리가 있을 텐데, 아마 아파트에 사셔도 뭐 옆에 집에 아니면은 친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나무 울타리 뒷마당에 있거나 뭐 앞마당에 있는 것도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울타리를 세우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근본적인 울타리를 세우는 목적은 이만큼은 내 땅이고 그 외에는 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책임 문제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개도, 여러분들의 반려견이나 어린 아이들이 내가 지켜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큰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외부의 위험한 일,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나 야생 동물이나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이면도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밖의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이 울타리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단지 이 악이 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만 고통에서 멀어지고 나만 고통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통을 안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나는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지 않는 만큼 나도 고통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예.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제가 다쳐서 몸이 불편할 때는 제 아내가 몹시 고생하고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저를 걱정하십니다. 제가 다치면은, 제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 아내와 자식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까지도 저를 걱정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커서 이제 다 시집 장가를 가서 다 분가해서 사니까 걱정이 전혀 안 되십니까? 뭐 전혀 걱정이 안 되세요? 뭐 다 키웠는데 뭐 이제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러세요? 한 분도 안 그러시죠? 예, 한 분도 안 그러세요. 나이가 많아도 걱정이 되시고 신경이 쓰이시죠? 예. 아프면 마음이 쓰립니다. 어려워하면 괴롭고 고생하면 안쓰러워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자녀들도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몸이 아픈 것이 아니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어떤 사고를 쳤을 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고통과 심려를 끼치는 것처럼 야베스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야베스의 삶이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야베스의 장성한 모습이라도 그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겠지만 이 고통의 이름을 지음을 받고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고통을 주지 않는, 고통을 받지도 않지만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서 근심이 없고 또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자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의 어떤 통로가 되고 남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삶에서 이런 야베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바알 신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아세라 신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몰락이란 신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냥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복의 복을 주소서라는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나누리라 라는 이런 마음에서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내 땅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주는 영향이 넓어지고 더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손에 잡히고 또 주의 손을 잡으면서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 것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근심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양도둑에서 세인트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바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내 삶에도 정말 이런 기도가 자주 나와야 되겠다. 이 시리즈 동안만이 아니라 내 삶에 종종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시리즈가 오늘로서 끝나지만
이제부터 뭐 이제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또 주중에 한번 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 서로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짧은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가 한 5주간 조금씩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기도지만 너무나 많은, 너무나 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그냥 외운 것을 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뜻을 알고 그대로 기도하고 주님께 바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통의 아들에서 축복의 아들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입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이 넘쳐서 이 지역 사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서 이 땅이 저희들의 재산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주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고 싶습니다. 주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서는 근심과 고통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고 또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실수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삶에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의 삶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